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오늘이 헌당 감사 이후의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이 헌당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가 잘 준비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 아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부탁을 했어요. 오늘 헌당감사 첫 주일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1부부터 4부가 다 똑같아요.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20여 년 전쯤 뉴욕에 집회를 하고, 뉴욕에 가면 강변에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갔다가 교회 그 CD 서점에서 CD를 하나 샀는데 그 교회 찬양대가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20년 동안 묵혀 있다가 오늘 우리 교회가 20년 만에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땅을 주시면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플하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게 하시면 힘들어도 완공하게 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완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입당하게 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입당하게 하시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헌당하게 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헌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사랑의 교회는 지나간 40년 동안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 치유하는 교회. 이제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는데 무슨 민족을 치유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내 생의 구주로 하고 고백한 모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인공 부속품보다도 하늘과 땅과 산과 물과 바다와 그 다음 별과 이 모든 자연을, 삼라만상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다음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애국애족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깊이 있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37년 전에 만났던 우리 이제 지금 장로님이시대,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잠깐 뵀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50년이 지났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육신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나라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국수주의적 나라 사랑. 그러니까 조금은 좀 이게 외골수적이고 배타적인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적 나라 사랑.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성경적 나라 사랑을 애국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청국장 된장찌개 우리 민족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복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고민하고 나왔다니까. 경축이니까 오늘 한복을 계속 입고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물어보니까
3대1로 한 명은 한복 입고 나오라고 그러고 3명은 목사님 양복 입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복 입고 나왔는데, 한복 좋아하고 우리 문화 좋아하고 시조, 판소리, 또 조선의 선비는 선비가 되려면 좌금우서, 좌금, 금은 검은고 금자예요. 선비는 한쪽에는 음악과 한쪽에는 책이 있어야 한다. 이게 선비라고요. 이거 내가 한국적인 전통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열방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나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역대하 6장의 본문은 참 멋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나라 사랑을 위한 좋은 본문이고,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멋있게 너무 영광스럽게 짓고 난 다음에 헌당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 사랑을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당 기도로 나라를 사랑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나라 사랑 기도, 이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뒤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자기들 것만이 아닌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된다, 그 뜻이에요. 소위 미셔너리 이스라엘의 삶을 멋지게 섬겼던 그런 장이 바로 오늘 역대하 6장이에요. 역대하 6장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그 놋대, 큰 놋상을 만들고, 그가 그 놋 위에 솔로몬이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놋대 위에 서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오늘 이 3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왕은 사람들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왕은 무릎 꿇지 않아요. 왕이 무릎을 꿇었다면 포로로서 항복해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고 난 다음에 그 놋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만을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 이르되라는 말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기도의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1, 2, 3, 4부 예배 될 때마다 우리 교회 내에 수많은 성도들, 귀한 분들 모두가 다 귀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와서는요 모두가 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 앞에서 내 마음이 꼿꼿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지만, 사람 앞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의 손을 들고 입술로서 외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오늘 바로 이것이 애국과 연결되는 것인데, 유창한 언어나 달변이나 인본주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릎 꿇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특별히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역대하 7장 14절은 마치 우리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고 회개의 기도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솔로몬 성전 헌당 때문에 생긴 기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에 좀 다짐해야 돼요. 이 기도는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헌당할 때, 그 헌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너가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의 채점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헌당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라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은 더 이상 다윗의 후예나 솔로몬의 후손들이 더 이상은 없어요. 지금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처럼 다윗의 영적 후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에게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동일한 백성들이에요. 또 동시에 우리 모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이 서야 할 것이에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이에요. 하는 역할은 달라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역할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신분은 예외 없이 오늘 본당, 별관, 안성수양관, 그 다음에 제천기도 동산, 은혜체풀 모든 별관을 세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제사장인 것이에요. 이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내 인생 가누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참으로 애국하는 기도요, 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그렇게 민족을 치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민족 치유와 내 개인의 삶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죠.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전에 개혁파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지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렁이가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이빨이 있어요. 지렁이가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를, 버러지 같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그리고 그 타작기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되게 하시고 작은 선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니라. 그야말로 스가랴가 고백한 대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성령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똑같은 원리예요.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지만 한결같이 버러지 같은 야곱도 야곱이 대단한 거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강가에 씨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그런 거 고백하게 하시고 지렁이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 타작기 앞에 산들도 다 부스러기가 되고 겨우같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렁이와 새 타작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1910년도에 일본에게 식민지가 될 때 우리는 지렁이와 같았어요. 한국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통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 지렁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제 36년을 견디게 하시고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6.25 완전 지렁이 다 됐어요. 한반도가 마지막 부산 조금 남았어요. 낙동강 전투 조금 남았어요. 그때 부산 출안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눈물로써 그게 그 압도적인 공산당의 침략과 그 당시에 중공군도 6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상상이 안 되고 그때 남쪽의 이 상황은 버러지요 지렁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유엔군을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3만 7천 명이 여기서 피를 내서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실종된 사람, 피 흘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9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3만 명이 넘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지렁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타작기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좋아요. 그렇지만 전략적 관계이고 한국하고 미국은 혈맹의 관계라고 그래.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사태, 중동에 이러고 경제기구 왔을 때 한국은 지렁이가 되었어요. 근데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 74년도에 엑스플로드에 그야말로 여의도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경제 위기를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80년대 한국에 이 사상전이 일어나고 막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IMF가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그 80년대 여의도에서 무릎 꿇고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일어나고 그 젊은이 하나가 남들이 볼 때는 지렁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거기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돌파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 한국뿐이겠어요? 세계 기독교회사 다 비슷해요. 18세기, 19세기에 특별히 19세기 후반에 1860년대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남북전쟁은 피밀이 되는 그 미국 전쟁사연 국가 전체가 위기 상태가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제레미야 램파이어라는 평신도, 그 평신도 정오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은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적인 민족의 그
남북 전쟁 중에 선포해가지고 그 남북 전쟁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직전에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프랑스 내에는 좋은 굿 크리스찬들, 소위 위그노라고 그래요. 위그노들을 다 쫓아내고 박해하고 학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의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이후에 프랑스는 그 대혁명의 피해 대혁명을 일으키고 단두대가 있어지고, 그리고 프랑스는 나중에 거의 무신론 나라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르기 같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닿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근대화 역사에서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공장들이 지어질 때 현장 사무실에서 예수 믿는 사장이, 예수 믿는 감독이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공사 진행을 하고 감독하다가 주일이 되면 양복을 다리에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정말 전설 같은 신앙 좋은 경영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직 사회이든 전문직 영역이든 학원과 학교이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신우회를 만들고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신우회를 만들고 거기에 신우회에 나간다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고 내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일터 선교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군대, 경찰, 군대, 공직사회, 또 기업에 점점 신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적 신분에 대한 소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가 공직사회, 전문직사회, 기업 이런 데 다시 한번 신우회가 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장래가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낙타의 무릎 때문에 이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북한이 뭘 어쩐다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극화한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그간 쌓아온 기도의 공든탑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다고 저는 믿어요. 어제 우리는 아침에 토요비전 새벽 예배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늘 그렇게 하듯이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 눈물과 슬픔과 기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 간절한 마음,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슬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린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 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를 계속 이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기도의 제물 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가 더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같이 아름다운 성전원당을 하고 역대하 7장 14절이 어떤 회개의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 출발이 어디일까요? 그 출발은 바로 다윗의,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자세였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오늘 6장 7장 앞에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다윗은 그대로 소박하게 다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마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아멘. 저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헌당 이후에 우리가 사명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할 때 하나님이 저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배 만배의 결실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출발이 그런 거예요. 믿음과 감사와 사명과 헌신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결과가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7장 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앞으로 눈에 보이는 안아주시는 본당에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무형성전인, 보이지 않는 성전인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얼마나 영광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축복이 있었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니라. 아멘. 불이 내리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빽빽하게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삶에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명 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도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멋있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